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서 적지 않게 위협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왼쪽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울산에서 최근에 있었던 구멍이에요. 지름 한 5m 이상이 되는 그런 구멍이 도로 한복판에 푹 까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시면 그건 멕시코에서 작년에 있었던 싱크홀입니다. 저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한 100여 미터 정도 직경이 되었는데 한 4시간쯤 후에는 126m가 되고, 그러므로서 저기 있는 집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있을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토대가 되는 그 부분이 흔들리고 구멍이 뚫리고 망가지게 되면 두려워서 그곳에 앉아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서울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요, 서울에 가면 왜 이렇게 공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도로 공사를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한참 후에 다시 올라가서 보게 되면 공사가 끝났어요. 무슨 공사를 했느냐 한번 보면 다 지하도를 파고 뭐 지하철을 또 연장을 하고 막 이런 일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꺼지면 어떻게 될까? 이 서울에 있는 이 지하는 온통 구멍이거든요. 이게 미로처럼 지하철부터 해서 지하 상가부터 해가지고 구멍 천지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이런 곳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게 가끔씩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 싱크홀처럼 내가 앉은 그곳이 푹 꺼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토대가 흔들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그곳에다가 집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고 언제 그것이 갈라질지 모르는 그곳에 내 귀중한 집을 짓고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요, 이렇게 토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대가 단단히 있어야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삶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물론 지금도 청년이긴 합니다만 더 어린 청년 시절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청년과 상의를 하면서 이제 교회 앞에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팔기로 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큰 독서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3층 건물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잘 만들어서 팔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전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그 햄버거를 만들어 팔기로 했어요. 이제 참 안타깝게도 그 포장마차를 설계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A4 용지에다가 대충 볼펜으로 이렇게 니역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세우면 충분히 만들어서 팔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막 볼펜을 대충 그려가지고 이제 가서 강목도 사오고 못도 사오고 톱도 가지고 와서 막 자르고 해서 막 양쪽에다 4개 기둥을 만들고 막 했어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붕을 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지붕은 조금 무게가 나잖아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올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것이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보였던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포장마차의 토대라고 할 수 있을 이 기둥을 잘 못한 거예요. 단단하게 뭔가 지금 아래부터 고정시키고 막 해야 되는데 대충 철사로 이렇게 몇 번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서는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들고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 욕은 더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야, 너 뭐냐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것이 만들어지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렵게 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토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쌓건 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토대가 흔들리고 꺼지는 그런 곳에 화려한 집을 지은들 언젠가 꺼져버릴 것, 언젠가 무너져버릴 것, 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안에 막 그물을 칠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집이 세워지게 될, 내가 세워져 있어야 될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때의 안정감을 누리고 그곳에 집을 짓고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상점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기초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생명을 내려놓아야 될 곳, 생명을 의지해야 될 곳이라고 한다면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해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토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땅의 삶의 방향과 이 땅의 삶을 넘어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토대를 정말 잘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의 토대를 놓을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사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전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화려한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썼던 12가지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에서 5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밀리언셀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질서 너머라고 하는 책을 써서 또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 사람의 채널, 공식 채널이 있는데 16개 이상의 언어로, 똑같은 언어로 그 공식 채널이 만들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 영어로 된 미국에 있는 그 채널에는 유튜브 구독자만 해도 500만 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저 쾌락만 쫓아가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 그렇게 사는 건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고, 마치 동양인과 같이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나무라서 그들의 삶을 돌려놓는 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수많은 강연 자료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1년 전에 인생의 아주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유튜브에 자신이 올린 것이에요. 이 사람은 지성인이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였고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유튜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그가 이 고백이 이전에 육신의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병원에 가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의 아내조차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서양인, 동양인도 아니고 이 서양인 교수가, 지성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아 실현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모든 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자아 실현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 즉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자기의 인생을 올려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극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이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람 아세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기차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으로 전기차를 내놓았던 사람, 테슬라라고 하는 그 전기차 회사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왕복선을 만드는 그런 회사의 CEO이기도 합니다. 재산이 무려 얼마냐면 3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하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재산이 무려 389조 원이 넘어요. 389억이 아니라 389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나라 1년 예산과도 거의 비슷할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명성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의 토대를 두고 그곳에 생명을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뉴스를 들어보세요. 모든 곳에 이 사람 이름이 한 번쯤 하루에 2-3번 이상 계속 언급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주식이 수시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헛소리를 해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는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머스크 남편 부인에게 무릎 꿇고 빌어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의 일론 머스크의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구글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회사의 창업주 중에 한 명이었던 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들통이 났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남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는 것이면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려한 인생, 그 수많은 돈, 그 돈을 갖고 있으면서 뭐가 부족해서 남편이 있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생명을 올려놓아봐야 만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사진을 보시면 바리새인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참 진짜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만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치장된 종교적인 것은 있지만 그 내면에는 썩은 시체가 문드러지고 있는 그런 무덤과 같은 존재다라고 예수께서 강하게 비판하며 욕을 하는 그 삶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 화려함, 윤리적 반듯한 삶 위에 자신의 생명을 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보면 그것에 인생의 토대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토대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종교적인 사람으로 몰고 가니 예수께서 그렇게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중에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속하면 내가 바리새인인 것 같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 타입. 남의 것은 정말 잘 찾아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찾아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할 소리는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약점을 잘 숨겨요. 자신의 장점은 극대화시켜서 이 작은 것은 이렇게 극대화하지만 약점은 잘 숨기는 그런 사람, 은근슬쩍 그러면서 남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세 번째, 표리부동 타입. 사람과 함께 할 때 혼자 있을 때와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조주의 타입이라는 거 하네요.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전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몰살돼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5번째, 내가 옳다는 타입입니다. 내 생각이 성경적 생각이라고 착각하고서는 교육도 양육도 예배도 자기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인데 혹시나 나도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안에 한 인물을 조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이곳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 없는 젊은 청년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젊은 부자 관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참 정통 유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총망받는 차세대 리더였던 것이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 사회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율법을 철저히 알고 그 율법을 지켜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누가 봐도 율법 아래에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율법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가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그럴 만도 하겠다라고 말하겠지만, 이 청년이 부자의 관원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차세대의 지도자감이었던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이 모든 것으로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서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살아갔던 젊은이가 바로 이 부자 청년 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이르기 참 쉽지가 않거든요. 참 멋진 인생이에요. 누가 보면 우리 청년식으로 말한다면 엄친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 가장 고귀한 인생을 쫓아가던 산 젊은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바로 생명을 바로 앞에 두고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더라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무엇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는 많은 돈을 가졌을 것이며 명성을 가졌을 것이며 자기 나름대로의 고상한 인생에 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뒤를 돌아 근심하며 떠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 현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그 어딘가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토대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부자 청년의 모습, 그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토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부터 23절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가 되는지, 생명의 진정한 토대가 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동등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행해 오셨던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통해서는 지식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을 통해서는 모든 능력, 즉 생명이 있게 하고 없게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삶과 죽음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통해서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만 그 심판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넘겨주시고 권한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심판조차도 예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마지막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23절을 통해서는 공경, 즉 존귀함도 하나님과 똑같다, 동등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함과 그 공경을 받을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공경과 존귀함을 받을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존경 그리고 곤경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대상은 바로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 말씀해 주고자 하신 사실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쌓아갈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생명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 4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반석 되신 분, 진정한 신이 되실 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수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반석, 내 생명을 내려놓을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토대인 예수께 삶과 생명을 쌓는 자가 누릴 놀라운 은혜에 관해서 24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특히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안에 생명의 토대이신 예수께 인생의 토대를 올려놓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것, 이 땅은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영생을 이미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토대이신 예수께 내 생명을 올려놓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자는 이미 구원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세움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구절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꿔본다고 한다면 심판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에 이게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단어가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동사가 현재라고 할 때도 이 현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미래형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그분에게 인생의 토대를 올려놓은 자는 그 순간부터 심판을 경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도 심판을 경험치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생명의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올려놓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옮겼느니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미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실제로 그 구원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생명의,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토대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의 토대이신 예수 위에 나의 삶과 생명을 올려놓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삶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없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요,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의 토대이신 예수께 인생을 내려놓은 자가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지금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8절과 29절을 통해서는 예수께, 진정한 생명의 토 되신 예수께 생명을 올려놓은 자, 그 삶의 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몸은 언젠간 죽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끝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썩어 문드러졌던 육신조차도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생명을 내려놓은 자, 영원한 진정한 생명의 토대이신 예수께 인생을 올려놓은 자, 그 외 그곳에 생명을 쌓아 올려가고 있는 자들에겐 시작과 끝에 모든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인생의 토대를 놓고 계십니까? 조던 피터슨처럼, 아니면 일론 머스크처럼,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이 인정해주고 좋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토대를 놓고 그곳에 생명을 올려놓으시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며,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끝조차도, 인생의 끝조차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장해 주시는 그 생명의 진정한 토대가 되시는 예수께 여러분의 생명을 올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 위에 생명의 토대를 올려놓고 이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도 없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꺼짐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걱정에서 우리가 해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지금처럼 한 사람 또는 한 나라가 참 미래가 불확실한 이러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는 더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호흡하고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내 삶과 내 가족의 삶,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함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자꾸 이 안에 들어오는 의문들, 질문들이 있어요. 내일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오늘처럼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가족들은 내가 떠나고 난 후에도 내가 누렸던 그런 평안함과 안락한 그런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더 짙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저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한 책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휴가 기간에 제가 책을 3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오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갔는데 2권밖에 읽지를 못했어요. 한 권은 너무 두꺼워서 이제 읽다가 말았는데, 첫 번째 읽었던 책이 고 이여령 교수님이 썼던 책입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책으로 집필해서 출판한 책인데요, 여러분들 제목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고 이병철 회장이 어떤 신부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어요. 죽기 전에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자가 가지고 와서 이여령 교수가 병원에 앉아있는 그곳에 가지고 가서 똑같이 질문을 한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낸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던 이여령 교수님, 그가 그의 딸의 극한 암에 대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이 딸이 목사님으로 사역하던 딸인데,
이 딸이 죽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 아버지 이혈영 교수님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고뇌 가운데 빠지면서 이제는 비이성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돼요.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4가지 질문은 모두가 다 똑같았어요. 신앙이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 내세는 있는 것인지, 천국은 어떤 것인지, 성경은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뭔지. 고 이병철 회장도 이걸 물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재산의 성공의 인생의 토대를 놓았던 그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질문이 다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혈영 교수님에게 가서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인생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말년에 자신의 딸을 통해서 겪게 된 그 수많은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깊은 고민 가운데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삶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인생 말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진정한 생명의 토대에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과 생명을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려놓게 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토대는요, 누구도 허물 수도 없어요. 꺼지지도 않습니다.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올려놓은 그 생명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일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생명의 토대를 놓아야 하겠습니까? 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생명을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충분히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인생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실 분이 바로 진정한 생명의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생명의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